오늘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죽은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신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우리의 성경을 보면 여러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죠. 대표적으로 오병이어라든지 물리를 걸어가신 일이라든지 또는 여러 병자들 눈을 뜨게 해주시거나 귀를 열어주시거나 걷게 하시거나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행하셨습니다. 자, 그런 일들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일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즉 공생의 사역 중에서 하신 일들 가운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이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내용이죠. 그래서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일은 예수님의 공생의 제2년 끝 무렵입니다. 즉 예수님의 공생 2년 마지막 무렵에 있었던 일이고, 앞서서 우리가 전에 살폈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던 일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그 사건 하나하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하고 이제 앞으로 있게 될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마지막 한 달 남겨놓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일이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가버나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을 살리신 경우를 살펴보겠는데, 이 야이로에게 12살 먹은 그 외동딸이 있었는데, 이 외동딸이 어떤 병이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얼마나 그 마음이 탔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가서 그 앞에 엎드려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께 부탁을 했겠습니까? 제발 오셔서 제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라는 이 간구를 했던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당장 야이로는 아마 예수님과 아마 초면은 아닌 것 같아요. 구면. 그래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십사 해서 이 백부장이 보냈던 그 유대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나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그 이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그가 보고 들었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 딸이 병이 들었던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은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바로 달려갔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간절히 간곡하게 요청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집에 이제 고쳐주러 갑니다. 그 딸을 고쳐주러 가는 도중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시게 되죠. 그 여인 12해 동안 여러 의사들을 만났습니다만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재산만 다 허비하고 시간 보내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로 가서 이 예수님이 이제 내 마지막 희망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로 몰래 가가지고 사람들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잡았다. 그러니까 스치듯이 건드리게 터치한 게 아니고 그 원문의 그 의미는 예수님의 옷을 겉옷자락을 꽉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아시겠죠? 그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의 표현이죠. 예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잡자마자 그 여인의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을 하시는데 말을 마치자마자 어떤 사람이, 즉 이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 회당장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 딸이 병이 너무나 중하기 때문에 예수님 빨리 가셨으면 좋겠는데 한시가 급한데 이 여인 때문에 지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이 얼마나 타고 있었겠어요. 이 마음에 속이 타던 중에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설상가상 그 전에 듣고 나서 그 마음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나마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어쨌든 예수님이 그 딸을 고쳐주시기를 바라서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도착하시기도 전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죠. 여러분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을까요? 아버지 마음이.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죠. 숨이 끊어지고 완전히 신체 기능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가라앉았겠으며 그 죽음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어요. 자,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이죠.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당시에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더 이상 뭐 수고롭게 그 집까지 가실 필요도 없다. 이제 더 이상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망 없다는 거예요. 이제 죽어버렸는데 무슨 소망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뭐라 그래요? 그 야이로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워졌고 얼마나 절망감에 빠졌으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뭘 믿으라는 거죠? 믿기만 하라. 네가 네 딸이 병이 들었을 때 내가 가서 고칠 줄 네가 믿었다고 한다면 죽었다 할지라도 내가 네 딸을 살릴 것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사람의 숨이 붙어 있을 때만 예수님이 능력 행하시고 숨이 끊어지면 예수님 능력 행하시지 못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믿기만 하라. 즉 이 회당장 예수님께 처음에 나왔을 때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죠.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예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도우심을 요청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믿음을 더 북돋워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항상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예수님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을 더 강화시켜 주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되심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해 보니까 벌써 여러 사람들이 와서 곡을 하는 그런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유대 문헌에 보면 상을 당하게 되면 아무리 가난한 집이어도요 3사람을 고용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대요. 그 3사람이 누구냐 하면 2사람은 피리를 부는 사람이고 1사람은 곡을 하는 사람. 아무리 가난해도 이 3사람은 기본적으로 고용을 해서 그 상을 제 장례를 치르도록 그렇게 돼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이 집은 회당장의 집이니까 좀 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가난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피리 부는 사람도 아마 더 여럿이 왔을 것 같고 또 곡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더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리를 불고 슬픈 피리를 곡조에 맞춰서 이제 애곡을 하는 이런 분위기였던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고 이 딸의 부모 회당장과 그의 아내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5사람만 그 죽은 아이가 있는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자, 누가복음 8장 51절 53절 말씀 읽어보시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 보고 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아이가 실제로 죽은 것을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지금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잔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예수님이 잔다라고 표현하신 이 표현은 즉 예수님께 속한 자의 죽음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딸,
12살짜리 누구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이 딸아이가 12살짜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런 성경의 표현은 없어요. 사람이 믿으면 예수님께 속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믿음을 갖습니까? 어떻습니까? 믿으면 예수님께 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믿습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가 믿게 됩니다. 만세전부터 택하신 자들에게 주께서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어서 예수님께 속한 거 아닙니다. 이미 속해 있기 때문에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를 구원하는 근거가 아니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방법이고 수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 딸아이 보고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를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죽음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이 죽음은 우리가 뭐 현실 얘기하는데 그 무엇보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근데 사람들 그 인식을 안 해요. 누가 죽으면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뿐이지 자기하고는 관계없는 것처럼 마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나에게 가장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후에 이 시간에 언제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그냥 가야 되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지 사람의 의지와 희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같이 읽어보시죠.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게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예외 없이요. 왜요? 이 죽음의 문제는 왜 있습니까? 왜 누구나 죽게 됩니까? 죄 문제입니다. 죄의 결과로 사망이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사람이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무슨 수를 쓰고 애를 써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피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요. 이 말씀이 우리를 또한 각성케 하는 말씀이죠. 만약 죽음이 다 끝이다, 그걸로 끝이다라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인생 즐기고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살아있을 때나 먹고 놀고 즐기자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전도서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은 청년들에게 하는 말, 젊은 사람들에게 젊었을 때 너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심판이 있다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께 속한 자들에 대해서만큼만은 다른 말씀하셔요.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사람이 두 부류로 나뉩니다. 어떤 부류입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을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뭘 듣는다고 그래요?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양은 살아있을 때 누구 음성을 들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죽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죽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살아있을 때, 내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주님의 음성이 늘 한결같고 주님의 음성이 익숙하고,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것을 알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것이 주님의 양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양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영생을 주셨다 그래요. 그 양들에게 영생이 뭔가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연합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그래서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세상에 속한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그것이 이제 끝이죠. 최종적이고 절망적인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곡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도 이제 더 이상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육신의 이별로 해서 너무 슬픈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 내용을, 속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면 슬프다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그냥 헤어지는 것이 슬픈 거죠. 이별이 슬픈 거죠. 그러나 그 본질적인 의미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비통하고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복음 들을 기회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굿을 피우는 겁니다. 울며 지옥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끝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방을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퍼할 일 안 해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제가 죽어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찬송가 불러주시고 즐겁게 천국 환송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그것이 최종적이고 비참한 상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절대적인 보장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강력한 권세의 손, 그 예수님의 손 안에 완전히 붙잡혀 있는 사람에게는 다시는 죽음의 권세가 건드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물론 우리 신자들도, 즉 예수를 믿는 신자들도 때가 되면은 육신의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상계에서 잠을 자는 것과 비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면 자고 싶죠. 그러면 잔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자는 걸로 끝납니까? 어떻습니까? 깰 때가 되면은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잠을 자고 나면은 다시 어때요? 새 힘이 회복이 되죠. 피로가 풀리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아주 활동성 있게 생활해 나갈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다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그런 예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죽은 것 같지만 죽음의 권세가 그들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죠. 또 그 영혼이 이 세상의 육신을 벗어나 떠나갔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벗어나서 영혼이 떠나갈 때 그 영혼은 자기 맘대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구 뜻 안에서요? 예수님의 뜻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 영혼은 어디 갈까요?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하면 여러분 영혼은 어디 갈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현실적인 얘기 하자고요. 죽으면 어디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영혼이 구천을 떠돌아다녀요? 예?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건 없어요.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사람은 죽는 그 즉시 둘 중에 하나 갑니다. 낙원을 가든지 음부로 표현된 지옥에 떨어지는지 둘 중에 하나예요. 즉시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신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자들의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낙원에 가죠. 낙원에 가 있어서 이제 뭐 낙원에 가 있든지 간에 뭐 다시 뭐 이 땅에 돌아와서 오늘 경우와 같이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 육신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 육신이 다시 살아나든지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이런 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진리고, 그리고 다시 사람이 살아나는 문제는 주님께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거 우리는 믿거든요. 이해가 돼야 믿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이해가 됩니까? 이해하고 믿어보시려면 그거 한번 이해해 보세요.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처녀 몸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셔서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이해가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부활하셨어요. 이해가 됩니까? 성경에는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능력을 나타내시니 부지기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거 아무 문제 아니에요. 오늘 이 경우뿐만 아니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 또 베다니에 죽은 나사로도 주님께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시 살려내신 것이죠. 이렇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문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은 뭘까요? 첫 번째로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께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다. 오히려 예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의 생명의 문제, 즉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더 살든지 아니면 영혼이 떠나고 하는 모든 문제들, 영혼이 떠나갔다가 다시 그 사람 그 몸속에 다시 들어가든지 하는 모든 문제는 누구의 손 안에 있다?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는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안 믿어지면은 여러분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런 사실을 안 믿는다 그러면 예수 믿는 거 아니죠. 왜?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돌아온 주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다음 주에도 부활 얘기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모든 것을 죽음의 문제까지도 장악하시고 그 뜻대로 원하신 대로 하시는 권위를 가지신 분 되심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의 영혼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는 원하신 대로 행하시는데,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께 그 생명이 철저하고 완전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가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도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성경 여러 곳에서는요, 자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몇 군데만 찾아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 읽어보시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이게 보시면은 15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자는 자는 누굴 말합니까? 이 세상에서 말할 때 죽은 사람을 말해요. 근데 그 뒤에 16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는 자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잔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자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첫째 부활을 말합니다. 그 의인의 부활은 첫째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러면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아닌 불신자들은 언제요? 둘째 부활입니다. 그것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두 번째 부활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두 번째 부활, 그 둘째 부활, 부활이라는 의미를 거기에 적용하기 좀 그렇지만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에서 부활을 얘기한다면 두 번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다. 다시 살려서 영원한 지옥에 던지신다는 거예요. 참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살려서 뭘 살려요? 육신을 살린다고요. 사람이 죽었던 육신을 다시 살려내서 지옥에 던지신다고요. 그러니까 영혼만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최종적으로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육신도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형벌,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어떤 사람한테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왜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예수 믿는다고. 어찌 보면 그게 참 유치한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진짜 이유죠. 지옥이 없다면 안 믿을 거예요, 아마. 지옥이 없다면. 여러분 같으면 지옥이 없다면 예수 믿겠습니까? 뭐가 아쉬워서 예수 믿어요? 저는 지옥이 무서워서 지옥이 무서워서라도 전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이고, 저는 믿습니다.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읽어보십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라고. 비밀.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이 이 비밀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 비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라고 해요. 다 잠잘 것이 아니오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당시에 그 무렵에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해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즉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깜빡할 사이에 뭐가 어떻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호련히 변화된다. 뭘로 변한다는 거예요? 영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먼저 자는 자들과 함께.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즉 자는 자들도 그 마지막 순간에 완전히 호련히 변화시키리니, 그래서 영화, 즉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삶에 들어가게 됨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에 들어가는 것은 변화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그 몸과 같은 몸, 그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기도 하고 생선도 드시기도 하고 안 드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물리적인 환경 속에 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최고 큰 문제인데, 부활된 그 몸, 그 영화로운 신령한 몸은 먹을 수도 있고요, 안 먹을 수도 있고, 시간과 공간은 전혀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러한 신령한 몸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뒤에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이 바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살다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자는 것일 뿐, 결국 주님께서 다시 불러 일으키실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그 딸의 죽음으로 해서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결국은 그것이 그 어린아이가 누구한테 속해 있는 아이란 얘기예요? 예수님께 속한 자요. 그 아이를 다시 살려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8장 54절 56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셔요. 달리다굼.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달리다굼이라고 이제 아람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소녀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이 돌아와. 그래서 그 영이 돌아서 누구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 소녀의 몸에 들어간, 죽은 몸에 들어간 거예요. 이야, 여러분 이거 믿어집니까? 예?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실제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실제로 이 일이 있었다니까요. 일뿐만 아니라 누구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그 관 속에 누워있던 아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영이 돌아오도록 하셔서 다시 살려내시고, 그렇죠? 또 나사로도 죽은 나흘이 지나서 이제 냄새나는,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육신에 다시 어떻게 해요? 그 영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 육신을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통제하시는 능력자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이제 야이로는 말할 것도 없고, 야이로의 딸 12살 때 자기가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험이 있는 이 딸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그것이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서 자기에게 다시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나 다시 살았구나. 이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참 나는 참 복이 있다라고 그 복을 누리고 만족하며 살았을 것인가? 아니면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다시 살아난 생명 가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 귀한 생명을 주셔서 주님이 진정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그가 믿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지 않았을까?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고 그렇게 살았을 줄 믿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이 아마 그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그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 실제로 여러분 죽었는데 여러분 죽었던 여러분을 다시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말할 거 아니에요. 야, 너 진짜 죽었었는데 예수님이 너를 살리셨어. 여러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확증해 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렇구나, 내가 실제로 죽었는데 내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럼 내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주 되심, 그분의 하나님 되심,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전파하셨던 그 복음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감사하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건 나사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당사자인 자기가 생생하게 경험했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경험했던 그 사람이 그 일생을 주를 위해서 살지 않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사실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의 일하심, 예수님께서 다시 기적을 베푸신 일은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고 죽어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생을 가진 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이든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든지 다시 살아난 나사로든지 간에 이런 사람들은 그 영혼이 다시 이 세상의 사람의 몸으로 돌아와서 땅 위에서 주어진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즉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신이 분려버릴 때 할 수 없는 일들을 사람으로서 하는 겁니다.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되면은 영혼은 할 일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영혼은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렇다면 그 영혼이 다시 돌아와서 육신에 다시 들어가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특권이 뭡니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특권,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을 아는 자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됨을 알리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노벨상을 타는 문제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큰 일들이 있죠. 사업을 크게 벌여서 성공한다든지 또는 도덕적으로 고결하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 삶을 추구해 나가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삶이 가치 있게 여기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대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렇게 하는 일을 특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뭐가 특권입니까?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즉 영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는 일, 그 일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가치 있게 여기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게 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의 가치를 알고 그 일을 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가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 생명을 얻도록 하는 길, 사람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도록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 영혼의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생을 가진 자로 살아갈 때에 해야 되는 일들, 그것이 큰 사명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또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일들이든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일들이든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여러분이 사명으로 알고 성실하게 충성되이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영혼을 살리셔서 우리 육신과 함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해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알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마음에 새겨두시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세월을 아끼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주 안에서 영생을 가진 자로
이 땅에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복된 선물임을, 은혜임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우리 육신이 살아 숨쉬는 동안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없는 자들과 같이 단지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우둔한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깨어있는 자로, 각성된 자로, 영생을 가진 자로 우리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귀한 기회로 알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이라 고백했던 그 고백과 같이 그 고백을 따라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